이 시간 저희들이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하면서 내 아들아 라고 말할 때는 디모데입니다. 물론 바울사도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아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라 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내게 주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활동을 말하죠. 하나님의 활동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삶 가운데 일어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됨을 깨닫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은혜 가운데 강한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 우리가 만든 것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거저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강한 자는 언제나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직장을 통해 하나님의 행사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은혜에 민감한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탁한 게 뭐냐면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 사도에 의해서 이렇게 전파됐던 그 복음이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 얻는 이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른 이러한 생명의 물줄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흘려보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할 때까지 이 사역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정이라는 곳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자가 가정을 회파하려고 해도 회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앞으로 많은 그런 세상의 악한 자들은 가정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할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보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또한 교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에클레시아의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반석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에클레시아 교회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정과 교회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충성된 자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서 그들에게 의해서 이어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연결되어 감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충성된 일꾼의 세 가지 삶의 원리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직식이 있고요. 또 이 말씀은 임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 가지 원리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손끝과 발끝에서 해석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알 겁니다. 군대에 가면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이 있는데 내가 오늘 나가기 싫다고 훈련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군대라는 그런 곳에서 위로부터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군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요. 충성된 일꾼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다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자기 의를 위하여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택한 사람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충성된 일꾼의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초라합니다. 우리의 논리와 가치와 경험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이성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는, 하나님을 먼저 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사람의 길과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정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는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곧 끝납니다. 주님을 독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한 그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게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쉼을 얻고 험한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얻고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그런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안 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게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가지고 깨닫고 보며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서는 여러분 뜻이 같지 않으면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것이 곧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다음에 칭찬받을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좋은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는 자기의 기쁜 뜻을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좋은 병사의 모습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충성된 일꾼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주님은 온전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5절에 보십시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경계하는 자에게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1등을 했다고 해도 그의 1등은 해수되는 것이죠. 올림픽 경기에도 그렇고요. 규칙을 지키지 않고 1등을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러한 기준을 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서 우리의 모든 사고와 우리의 삶을 바꾸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읽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발의 등이 됨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를 따르는 제자냐? 나의 제자들은 나의 말에 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31절에서는 나의 제자는 나의 말에 거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럼 이 알레테이아라는 이 진리는 뭡니까? 바로 성경에는 세 가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 말씀과 예수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와 내 복음을 믿는 자, 전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고의 기준점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자는 그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경험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경기장입니다. 이 경기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함에 속하는 자가 됨을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으면은 모든 것의 기준점이 자기 자신이 되고 자기의 그런 논리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말씀 아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가장 크고 강력한 힘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도 성령의 검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정욕대로 내 세상의 풍조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면은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수고할 때 농부들은요 씨앗을 뿌리고 수고하면서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곡식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농부는 씨앗을 뿌릴 때에 이게 수확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죠. 그래서 때로는 더위를 견뎌냅니다. 가을까지요. 추수하기 위해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때를 놓치면 씨앗을 뿌릴 시기를 놓쳐요. 그래서 게으른 자로 우리가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이에게는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친 날 성령님께서는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금과 얻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의 증인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성령님께서 구원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됨을 깨닫게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역시 2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성령님,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리고 눈을 갖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면서 13절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활동을 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시는데요. 그 중에서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십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다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이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일꾼들은 그래서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는 정확해요. 그래서 조급해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은 충성이라는 단어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자에게는 충성이라는 말이 붙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서 주님 오실 때 지혜롭고 충성된 자를 칭찬하시죠. 맡겨준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지혜롭고 충성된 자로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또 우리에게 칭찬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29절 27절 이하에서요. 하나님의 일을 그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기도 중심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 즉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삶의 원리를 가지고 충성된 자가 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 보십시오. 삶이 달라집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좋은 병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계를 나되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저희들이 규칙을 따라서 살아야지만 그래서 상을 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임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존재의 이유대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내 것이다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금고든 아름다운 기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묶임 받아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